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돔에 대한 말씀 역시도 이 에돔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배해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어지고 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똑같이 한 부모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은 장자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나중에는 정말 팥죽을 써서 정말 장자권을 사모하니까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 장자권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형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뭐 장자권이 무슨 필요 있느냐? 장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는 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냥꾼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지만 장자권의 축복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그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고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거짓말 시키면서까지도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을 도망치면서도 베들에서 뭘 샀습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장자권의 축복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 족속의 말이에요. 그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르단에 가면은 그 요새 같은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 요새가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들어간 입구가 굉장히 좁고요. 다 바위로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바위 위에 마치 새 집을 짓고 살듯이죠. 바위 위에 다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침략을 해도 요새예요. 바위 위에 있어요. 침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누가 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끌어낼 수 없다. 그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정말 그 바벨로니아 나라가 침략해 와서 이 남쪽 유다나 또 이스라엘 멸망당하지만은 이 지역은 에돔 지역은 난공불의 요새예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어? 우리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교만한 민족이 바로 에서요 그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둘이 형제하잖아요. 형제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돔은 에서는요 자기 동생 아니겠어요? 쌍둥이 동생 야곱이가. 그런데 이 에서가 자기 동생인 이 유다 족속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제지간인데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찾아보면은 먼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가서 한번 봅시다. 쭉 내려가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기 형제 야곱에게 포악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인데 그래도 정말 아무리 못마땅해도 포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사이좋게 못 지난다 할지라도 그냥 평범하게도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형제에게 포악한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행동하는 거예요. 또 자기 형제에게 못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자기 형제 야곱에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은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 12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방관하며. 여러분, 자기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살다가 우리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제 동생, 제 누이가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은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가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방관해. 난 몰라. 너는 너야. 네가 죽든 말든, 네가 망하든 말든, 네가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무관심과 방관이에요. 이런 방관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 방관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아주 뭐라 할까요? 포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포악한 행동. 여러분, 어려움 당한 우리 형제들, 또 믿음의 형제들 어려움 당한 있으면 방관하지 마시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 12절 하반절 말씀 이어서 뭐랬습니까?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유다 자손, 야곱 자기 동생 아니에요. 야곱의 후예가 유다 자손이니까 유다가 패망하면 애통해야지. 슬퍼해야지. 통고해야지. 예? 그걸 자기 동족이, 자기 형제가 패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남이 안 될 때, 남이 정말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있어도 그 슬픔에 동참해야지, 남이 안 된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악독한 행동인 거예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13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의 재물에 손을 내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재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남은 지금 망가고 있는데 그 재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남은 지금 초토화되고 있고 폐허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있던 재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독해요. 정말 평상적인 생활할 때도 남의 재물에 손을 대면 안 되지만은 남이 쫄딱 망했는데 그 물건을 자기가 취한다. 누가 부도라는데 그 부도란 집을 재물에 그것을 취한다. 이거 얼마나 이런 행동이 포악한 행동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시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재물에, 평상시에도 남의 재물에 손대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재물에 절대로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하는데 그 재물에 손을 댄다면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동이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있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도망치게. 도망치는 어떻게 붙잡아서 원수에게 넘겨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보호해줘야죠. 피할 길 열어줘야죠. 도망치지 못하게 막고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원수에게 넘겨주고요,
보상금을 받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형제에게 한 이런 악독한 행동들, 포악한 행동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 다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행한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여러분 이걸 기억한다면요, 우리 이런 행동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형제에게 포악한 행동을 하면요, 그 포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돔의 심판은 에돔만의 심판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돔이라는 그 뜻은 붉은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역시 똑같이 아담이라는도 붉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 뜻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서 인류, 사람 그런 거예요. 에돔의 심판은 더 나가서 온 인류의 심판. 에돔의 교만은 온 인류의 교만. 에돔의 하나님의 대적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대적. 에돔이 이런 정말 포악한 행동을 한 것은 온 인류가 이렇게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새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17, 21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17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17절 읽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 시온산은 어떤 장소예요? 피할 장소라는 거예요. 피할 장소.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피할 장소가 어디냐? 하늘의 시온이에요. 피할 장소예요. 거기 보호받는 장소예요.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죠. 영원한 안식처라는 거죠.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장소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산을 허락하신다. 시온의 도성,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 하나님을 경외한 족속은 그곳에서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온 그 도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자 20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닷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시온산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도성에 거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1절, 자 21절 한 번 더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다 어디에 간다고요? 시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온산, 영원한 시온의 그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에서 같은 자손들을 우리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나라. 이 나라가 뭐냐면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시시한 존재 같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도성 가면요, 우리는 다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세의 또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 왕권이에요. 어마어마한 왕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대통령 별로 부러울 거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들도 이후에 영원한 시온의 도성에 가서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축복과 놀라운 그 특권과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이삭의 아들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에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었고, 한 사람 야곱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경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을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거예요. 에서는 교만해서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 내가 쌓은 도성, 내가 쌓은 이 요새 나를 넘어뜨릴 자, 끌어낼 자 없어. 교만한 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또 야곱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 같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 야곱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모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야곱처럼 예배하는 자, 제단을 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다. 에서는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심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요 박해받았어요. 자기 형제에 미움받았어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강포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다시 구원하여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심판의 자리에 가서 영원한 그런 통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임했듯이 또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